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군 통수자죠. 군 통수자. 이 한 나라에서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척도가 되는데, 티벳 같은 경우는요, 불교 나라죠. 거기는 사람들이 자기는 굶어도 승려복이 있어요. 그 승려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굶어도 그들을 봉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다 중이 됐어, 다 중이 돼서 군대가 없어, 군대가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모택동이 티벳을 칩니다. 티벳을 쳐서 바로 먹어버리죠. 바로 점령하고 선포를 해요. 너희는 군대 만들지 마라. 군 조직 금지법. 그걸 선포를 하고 그냥 그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외국으로 망명을 해서 억울하다 호소를 하는데 그게 잘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항상 주장했던 것이, 연설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그런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자주국방이 핵이야, 핵. 그래서 핵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하는, 그 영화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영화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그 군은요, 그 군의 꽃이 뭐예요? 별이잖아, 별. 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장군이 돼. 별 하나 준장,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장, 별 3개 중장, 그 다음에 별 4개 대장, 별 5개 원수,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 군인들은요, 자, 그 대통령이 군 승진을 할 때 그를 임명을 합니다. 무슨 참모총장을 임명한다든지 그걸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위원회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제 인준을 받죠. 대부분 통과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 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 장군은 별이 5개가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죠. 대통령을 존경해야죠. 최소한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군복을 벗고 나오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 거스르고 군 장성이 별 5개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해임당하는 거예요. 해임 당하면은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각근 끊어졌다 그러는데, 속된 말로 잘렸다 이러는데, 그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별이 5개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도 안 갖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러다가 해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영웅 대접을 받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해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메가더 장군. 근데 왜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을 그렇게 무시했느냐? 원래 메가더 장군이 장군으로 있을 때 트루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분한테 보고를 하고.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전무후무하게 4번 대통령이 됩니다. 4번. 그런데요, 4번째 대통령, 32대 대통령 되고서 83일 만에
뇌출혈로 서거를 해요. 63세 나이에. 건강했는데, 뭐, 소아마비가 있어서 그냥 휠체어 정도는 타고 다녔지만, 그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나갈 때, 그 군인들이 승선하는 그 열차, 그 역에 손수 가서, 그 휠체어 타고 가서, 그 장병들하고 일일이 다 악수를 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메가더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83일 만에 서거하고 나니까 부통령으로 있던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루만 자체가 마이너스 손이라 그래. 마이너스 손. 농사를 짓다가 다 들어먹고 뭘 하면 다 들어먹어. 양복점을 하다가 다 들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지역 판사가 돼갖고 그나마 좀 성실하게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의회에 좀 진출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 밀어서 상원 의원이 되었다가 부통령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통령이 될 때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아주 명석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부통령은 법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잘난 부통령 두면은 자꾸 참견하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인지도가 좀 약한, 그리고 순종적인, 성실한 이런 사람을 찾다가 트루만을 찾은 거예요. 트루만은 인지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트루만이 부통령을 한 겁니다. 다 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니까. 메가더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트루먼이 대통령 됐어도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사사건건 부닥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메가더는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에 아시아 전체 지역 총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또 우리 한국전쟁을 지휘를 해요. 그 인천상륙작전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영웅이 된 거야. 5,000분의 1의 그 확률을 뚫고 이분이 굉장히 불도주거든요. 메가더가. 불도주거든요. 다 반대했는데 아니다. 하면 된다.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의 허리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에? 아이젠하워는 일찌감치 1차 세계대전 때 뭘 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갖고 그 서부 유럽을 쫙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하루 만에 16만 명이 상륙하고 총 인력 300만 명이 들어가갖고 그냥 쫙 서부 전선을 다 먹어가는, 독일까지 먹어가는 그러한 공로가 있는 게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가요, 그 메가더의 부관이었어요, 부관. 근데 메가더가 왜 그 부관을 썼느냐? 필리핀에 있을 때 왜 부관을 썼느냐? 아이젠하워는 15년 동안 소령으로 있었어. 15년 동안. 왜요? 실제 전장에 나간 적이 없어. 참모야, 참모. 근데 보고서를 너무 잘 써. 예산이 딱 나오면은 그 예산을 줄여라. 의회에서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이지 않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하는 보고서를 쫙 써갖고 그 예산을 다 쓰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젠하워가. 그래서 메가더가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이 메가더하고 이 아이젠하워하고 반대, 정반대야. 이 아이젠하워는 그냥 원칙주의자. 메가더는 그냥 완전히 불도우죠. 막 독불장군.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별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지게 되는 원인도요. 메가더가 자기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리핀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군대를 창설하는데 군 퍼레이드를 딱 계획을 시킵니다. 아이젠하워에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아니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시키니까 했어요. 하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필리핀 대통령이 뭐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패싱.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군 퍼레이드를 해? 그러니까 막 대노한 거예요. 그때 메가더가 그거 아이젠하워가 한 거라고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그때 그냥 딱
결배돼갖고 어떻게든 나는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간 그런 사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메가더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수저. 그 할아버지는요, 군인 출신. 그 할아버지는 링컨하고 남북전쟁에 참관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군인. 그리고 이 메가더도 군인. 예? 그리고 저기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생.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완전한 게 없죠. 단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트루만을 존경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로 존경하지 않았느냐? 트루만이 1950년 7월 11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중간선거가 하니까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1950년 10월 15일 날 메가더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본부에 들어와서 그 전황에 대해서, 한국전쟁 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걸 이제 선거에 써야 되니까. 보고를 좀 해달라. 그런데 메가더가, 나 바쁘다고. 나 지금 전쟁 치르느냐고 바쁜데, 들어갈 시간 없다고.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급하시다면, 저쪽 섬으로 오라 그래요, 섬으로. 섬으로 오라 그러는데, 그 섬 이름이 게이트 섬인가 하여튼간에 그 하와이하고 괌하고 중간에 있는 그러한 섬으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와요. 비행기를 타고 와. 온 기자들이 잔뜩 있죠. 오는데 그러면은 딱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 예의를. 그러면 정장 입고, 넥타이 맨 정장 입고, 그리고 대통령이 내리면 자기는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수경례하고,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인데 단추 딱 풀어진 야전복 입고 트루만이 딱 내리는데 악수를 딱 청하는 거야. 다 사진 다 찍죠. 악수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딜 다니는데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해임을 당하는데 1951년 4월 11일 날 해임을 당하는데 그 해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노선이 다른 거예요, 노선이. 트루만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했을 때 그냥 휴전 끝내라. 근데 메가더는요, 아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한국의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와의 전쟁이다.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모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정권 잡은 지 1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그 공산주의 맹주가 중국이니까 이번 기회에 저들이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을 없애야 된다. 장개석으로 복귀해야 된다. 하는 게 이 메가더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인해 전술이 오는데, 그때 기록들 보면은 엄청 공포스럽대요. 왜 공포스럽냐면, 막 일일이 피리 불고, 막 밤새도록 막 징치고, 이불 하나 가지고 막 밀려오는데, 폭탄을 던져도, 기관총을 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거야, 효과가. 앞 사람이 죽으면 또 뒷 사람이 총 들고 오고, 또 죽으면 또 뒷 사람이 총 들고 오고, 막 이러니까, 막 깽가리 치면서, 그게 막 엄청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계속 밀렸죠, 계속. 밀렸을 때, 메가더가 본국에 타전을 합니다. 일본 핵폭탄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2차 대전 끝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핵을 쓰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디 쓰겠다는 기록을 쫙 하는데요. 개수가 34개야. 34개. 완전히 중국을 없애자는 거야. 그리고 장개석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돌리자는 거야. 이 목적이. 34개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뭡니까? No. 안 된다죠. 그런 차에, 트루먼은 민주당입니다. 근데 공화당에서
52년도에 이제 34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메가더를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야 이거 만약에 메가더 생각대로 해갖고 중국까지 없애버리면 메가더가 대통령 되는 건 당연하겠다. 나도 출마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임을 시킵니다. 1951년 4월 11일 해임을 시켜요. 그래서 1951년 4월 19일 날 그 의회에서 메가더가 연설을 하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하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말씀에 어긋났더라 이거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기의 감정, 자기 감정. 메가더는 자기가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무시했던 그런 것이 그래서 큰 곤란을 당했던 일들이 민수기 16장에 고라자손 또 사울왕 또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죠.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자기 감정이 그쪽으로 따랐더라면 사울을 결코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되 그 권세가 위에 있는 권세가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다고 하면 그 대통령보다 더 상위법을 따라야죠. 우리 모든 법 위에 가장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잘못되면 헌법소원 내갖고 법 고치잖아요. 폐기시키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법 완전하지 않죠. 근데 이 땅에서 법을 누가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상반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대통령법 위에 헌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을 따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여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금전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이렇게 결탁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단체의 이익을 생각하느냐,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타인의 이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과 비춰봤을 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위선적인 사람인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이익이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취한다고 하면 그는 위선자죠. 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언행 불일치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는가, 이것이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결단코
지금 두 번째 기회입니다만 해야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이신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일종의 영적인 위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왜? 예수님께 아주 큰 무리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로서는 그게 싫었던 것이죠. 법이라든지 권위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법이라든지 권위는 수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도 개헌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최초부터 영원 끝까지 이 지구에 만들어질 때부터 멸망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해가 안 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나 그분이 세우신 권위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불경건한 어떤 사람들이 임의로 손상을 입힐 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단들이죠. 따라서 성경의 권위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는 목사나 장로의 권위, 교회의 권위, 에베소 2장 21절 22절 나옵니다. 그 또한 부모의 권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당사자에게, 목사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장로에게, 지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시도한다면 그는 최대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그들은 결국 사탄이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 되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에서 세움받은 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충고는 할 수 있어요. 충고는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은 뭐예요?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고 부당하다 하고 행동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심판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충고. 이거 잘못됐다. 그럼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는요,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대적이라는 건요, 문자 그대로 막 무슨 총칼을 들고 막 쏴대고 이런 것이 대적이지, 그냥 비폭력 무저항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 우리의 의견에,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 맞지 않다, 잘못됐다, 그러니 고쳐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고쳐라 하는 것은 충고입니다. 충고. 그 충고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충고는.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그 권세는 인정합니다. 권세는 인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존중은 하지만 그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고를 하되, 개인적으로는 말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그 군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백성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게 메시지죠, 메시지. 그게 하나의 충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개념적으로 알고, 아이고 권세를 존중하라 그랬는데 전 권세에 대적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에 대한 잘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행동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주신 권위, 권세, 질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윗물이 잘못됐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충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